저는 오늘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사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포항에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집이요. 딱 주떡으로 나눠졌어요. 집이. 그래가지고 그 나눠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한 집은 지붕이 좀 튀어나왔고 또 반대편은 무너진 그 쪼개진 쪽은요. 내려앉았어요. 제가 그때 해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포항 해도동. 거기에 포철이 세워질 때 막 급하게 땅을 대충 매립해가지고 건물을 많이 지어서 그런 일들이 다 완성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건 고칠 수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전사님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아우 기가 막히더라고요. 집이 딱 두 쪽 내려앉았는데요. 그 차이가요 한 3cm, 5cm 쭉 떨어졌어요. 여러분 기초가 부실해 그런 겁니다. 인생은 집을 짓는 것으로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뭐 반석에 지은 집이냐 모래에 지은 집이냐 이겁니다. 기초는 안 보여요. 밖으로 볼 때는 안 보입니다. 건물 기초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 선곡기를 지을 때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요. 저는 기초를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안동에서 어떤 건물을 따라오지 못하는 건물입니다. 장로님이 지으실 때요. 기초를 원래 설계상은 70cm거든. 콘크리트 70cm거든 해도 굉장하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요. 교회를 튼튼하게 짓겠다고 기초를 1m로 콘크리트를 이 바닥 전체를 타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터널 공사할 때 다이너마이트를 막 폭발하고 막 건물이 다 흔들려도 우리 교회는 끄떡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 대기업 회장의 운구차가 멋진 운구차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신 분인지 모릅니다. 한국 경제를 한 단계 올려놓으신 분이고 그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그럽니다. 얘기하면 왜냐? 런던 지사, 뉴욕 지사, 예? 각 전 세계 지사들에게 세계는 시간차가 다르잖아요. 전화가 걸려오면요. 12시, 2시, 4시 이렇게 그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시던 분인데 72세 때 이분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혼수로 사시다가 78세 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한 수고가 다 무너졌다면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헛된 인생. 여러분 가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이 있는 겁니다. 왜?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기초가요. 영원한 기초입니다. 영원한 기초. 탄탄한 기초입니다. 죽음 앞에서 무너지기는 그냥 오히려 찬란하게 빛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네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음은 잠자다가 살짝 깨는 거예요.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홀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라고 우독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려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명을 삼키고 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서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림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 그렇게 살느냐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왜 그렇게 사십니까? 형제들아, 애들아, 왜 이렇게 살냐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 영생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긴가민가? 왜 이거 우리가 바이러스 온데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문제는요, 여러분이 세야 될 반석이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체험하지 않아. 문제 만나면 만나는 거다. 그냥 이 속에서 해결할 걸 해결해야 되고 깨달을 걸 깨달아야 되는데 도무지 깨달지 않아요. 그렇게 물질을 잃고 그렇게 상처받고도 그렇게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잘 못 들으니까 환경으로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겁니다. 메시지. 저는 목회하면서요, 제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요,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요,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아무도 바라볼 자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 안에 올라온 내 생각도 나는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조금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해 가보니까 집안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그대로 놔두면 전기 불납니다. 전기 콘센트부터 수도는 수도대로 엉망이고, 그래서 제가 기술이 없지만은 그 뭐 어떻게 교회에서 돈 가지고 업자를 불러서 시킬 수 없고 제가 이틀 동안 그 전기의 콘센트를 다 바꾸었습니다. 수도 배관도 제가 뭐 조금 이렇게 다 바꾸고 수전도 그렇게 수전을 할 때 싱크대 수전도 바꾸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분이 이제 열심히 나오겠다고 마음했는데 저는 저녁에 약속을 했어요. 금요일 나오겠다고. 근데 안 나오셨어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요, 뭔 사정이 있겠지. 그럼 나는 주님 앞에 했다. 나는 저분에게 믿음 하나 심어주려고 주님 앞에 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상대하는 게 주님이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삶이 뭐냐? 이게 반석의 집을 지은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된 약속. 반석의 집을 지은 자이거나 모래의 집을 지은 자거나 똑같이 두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듣고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 듣는데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듣고 나서 실제 삶이 됐냐 안 됐냐, 그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들었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게 정확한 여러분의 신앙의 주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주소입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의 종교 지식이지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종교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건요, 불신자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큰 무너짐이 뭡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무너짐이 없어요. 뭐 세상에 어렵다, 실패했다, 넘어졌다 또 일라고 하는데 영원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지옥입니다. 지옥. 이 교회에서 이런 거 말하는 걸요, 여러분 이제 제가 확실하게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옥 갑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습니다. 제가 바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목사는. 여러분이 조금 듣기에 불편해도 저는 진리를 전해야지 두루뭉술로 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복된 약속이지만 듣고 행하지 않으면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헛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앞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3절까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설교합니다. 이거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 내용인지 아십니까? 주여 주여라는 건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생활 했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라는 것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자 노릇했다는 겁니다. 목사 주의 일 했어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다.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권능을 이겼습니다. 대단하게 보여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렇게 했냐면요. 하나님이 하게 했냐면요. 너 똑바로 믿으라는 겁니다. 너 귀신 쫓겨나갈 때 주님이 계시면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 쫓겨나갔지만 너는 내가 너에게 그걸 보여줘서 너 믿음을 견실하게 만들려고 한다. 여러분 귀신 쫓아냈다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목사가 이래 되면요. 병자가 막 다 낫고 막 여러분 저도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좀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오늘 막 병자가 다 나와버려 그냥. 허리 접었던 할매가 허리가 딱 펴져버려 그냥. 사업장 가면 막 사업장에서 하나님 기도하고 나면요. 사업장에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너가 바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 그건 방편입니다. 목적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목적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목적을 놓쳐버리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요. 우리 노력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은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있다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직장에 월급 몇백만 원 준대요. 하루도 지각하지 않고 갑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가치를 알기 원해요. 예수 믿는 가치를 알고 믿어야지 가치를 모르니까요. 내 말은 나오지만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나 불쌍했지 어림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딱 기준을 정했습니다. 기준 정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제가 이런 말들이 참 두려운 거예요. 저도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너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바로 믿어. 내가 우리 애가 총신대학원 다닙니다. 전도사가 하면서. 내가 우리 애에게 지난주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 너와 내가 목회자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바로 믿자. 어제 이 말을 제가 했습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예수 바로 믿자. 십자가 끝까지 붙들자. 세상같이 붙들고 여러분 세상같이 붙들면요. 십자가 양쪽으로 붙든 것을 보니까 아니요. 세상 붙든 거예요 지금. 십자가 안 붙들었어. 십자가 붙들었어요. 올 일이 많습니다. 손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손해봐요. 십자가 붙들면 사람들이 나 인정해주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앞에 너무나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요. 확 눌러버려요. 확 눌러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이 가치를 딱 붙들고 있나요.
이 땅에서 여러분 증거를 줘요. 어떤 증거냐? 너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확실한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요. 살아가면서 기도하면 응답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이게요. 저 나라 가는데 삶의 무기를 실으라 그 말입니다. 문제 해결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문제는 죽음이에요. 죽음이요 영원한 영광으로 연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니까 참 할렐루야입니다. 이 아멘 나와야 됩니다. 아멘 나와야지. 천지가 진동하도록 나와야지. 여러분 반석이라는 말 하십니까? 반석. 반석이 예? 오늘 반석에 지은 사람 또 모래에 지은 사람 있잖아요. 수많은 모래. 이 세상 가치는 다 모래입니다. 모래. 수많은 모래 위에다 짓고 있는 거요. 모든 가치가 다 모래입니다. 근데 모래로 생각하지 않는 거 이게 반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반석으로 생각하고요. 예수 믿는 걸 모래처럼 생각해. 거꾸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반석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위대한 종교인으로 생각합니다. 위대한 선자로 생각합니다. 너희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 아십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겁니다. 주인. 여러분이 주인 되고 있는 한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도요. 내가 주인 된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솔직히.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육이신 줄 안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여러분 보세요. 땅에서 풀고 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게 반석의 신앙이 반석. 여러분 모든 나쁜 것은요 다 뭡니까? 땅에서 매어버려야 돼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풀어야 됩니다. 모든 좋은 것. 이 베드로라 말은요 페트로스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돌을 상징합니다. 베드로 말이죠. 근데 너는 반석이라 이 말은요 페트랍니다. 이 페트라는요 바위 덩어리예요. 그 페트로스는 베드로 이름이 페트로스예요. 베드로. 근데 그 돌은요 떨어져 나온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돌이 불과해요. 그 돌 덩어리는요 페트라 반석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다가요 예수님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자기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돌멩이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 반석. 너는 페트로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입니다. 내가 주가 되면요 떨어져 나온 예배당 열심히 나오지만 떨어져 나온 돌덩어리밖에 안 돼요. 페트로스가 되면 안 돼요. 페트라. 멋진 말이. 이 원어의 그 뜻이에요. 돌덩어리. 큰 돌덩어리. 어마어마한 돌덩어리. 그런데 페트로스도요. 그 돌덩어리에서 떨어져 나온 돌입니다. 떨어져 나온 돌. 그래서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죠. 저는 주일 아침에도 눈 뜨면서요. 주님, 제가 설교한다고 성도들이 무슨 은혜 받겠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오늘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되는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노후가 주님이십니다. 아멘 좀 하세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광은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요, 이 교회란 뜻은요, 에클레시아인데 멸망당할 세상에서 불러내서 주님에 딱 붙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붙는 게 아니라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은요, 불러내었다. 그대로 있으면 불난 집에서 막 자고 있는데 막 깨웠어. 빨려와 귀신을 다 주고.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베드로라는 말이요, 반석이라는 말이요, 참 이상하게 쓰여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그러면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 그대로 행했다. 마실 물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요?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다. 치라. 그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마시라. 이 말씀을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 내용을요 풀이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10장 1절.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구약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어떻습니까? 출애굽할 때 홍이 지난 거죠. 그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리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먹었죠.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음료가 물이 마셨어요.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 또 마셨으며 그 반석을 얻고 그리스도시라. 그게 반석이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때리니까, 반석을 때리니까 물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 그 말이에요. 반석을 치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알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린 자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요 하늘나라 갈 자 아무도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그 반석에 서는 겁니다.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설까 말까 하면 안 됩니다. 그 위에 내가, 할렐루야, 김순희 권사님, 그 위에 내가 얌전하게 서리라. 여러분,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직도 설까 말까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으나 이 땅의 삶은요, 어떤 문제도 잠깐 근심이에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우리 앞에요, 칭찬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주일날 나오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부족했지만 주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며 우리는 기도를요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 뜻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저절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다 주셔요. 하나님은 정말 희한한 복을 주셔요. 희한한 복을. 근데 우리가요 희한하게 믿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복을 주는데요, 예수 믿는 걸 희한하게 믿고 있어요. 십자가 반석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널 위해서 내 전부를 다 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세상 가가지고 작년에 왔던 각설이 또 왔다고 한 푼만 더 와달라고 품바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 뺏게 살지 마세요. 좀 구걸하지 마세요. 당당히 사세요. 당당히. 여러분, 자부심부터 회복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사는 게 이게 뭐냐고? 아니요. 여러분 초라하지 않아요. 역사상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인물 가운데 여러분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만의 독특한 인생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시다고요? 저 영광의 땅에 이렇게 하려고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서 오늘까지 온 수많은 과정 속에요.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걸 딱 붙는 순간에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삶의 존재감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운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읽어드릴까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롭게 할 것이라.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어떤 즐거움도 말이 안 돼. 말이 안 나와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의 기도가 뭔지 아닙니까? 좁은 들어갈 수 있는 믿음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좁은 문 들어가는데 보세요. 대접받기 원하면 너가 대접하는 거야. 너가 먼저 깨달았냐? 그럼 복음 주라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암 걸려도 예수 믿는 사람 괜찮아요. 치료해주면 감사하지만 안 해줘도 괜찮아요. 왜? 그 속에는요 한날에 대한 찬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고통받아도 어차피 이 땅은 떠나야 합니다. 아무리 즐겁게 살아도 이 땅은 떠나야 될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요 사람은 한 줌 죄로 돌아가거나 아니 묻어요. 묻는데 다 묻은 게 아까워서 목만 딱 내놓고 묻는 수가 없습니다. 다 묻어버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 겨우 하는 것이요 잔디 몇 개 심으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 땅의 인생이에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그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요 세상 것이요 흔들 수 없습니다. 흔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가요 이거 잘 되게 해달라 지금 여러분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살면요 하나님 다 주셔요. 다 주신다니까. 제가요 우리에게 재정 물질적으로 복 달라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초라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애들 큰 놈 적은 놈 좀 밥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저는. 근데 다 잘 살아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살게 하시니까 알아서.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한 하나님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꽉 쥐고 있어요. 이 쥐는 것을 주님을 쥐어야 되는데 세상을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다. 예수 믿는 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내가 이 가치를 알 때는요. 좁은 길이 아니에요. 이보다 넓은 길이 없어요. 이 가치를 모르면요.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은요.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좁은 길 간다 이렇게 할 거 없어요. 이 길 자체가 사람들이 볼 때는 좁은 길처럼 보여도 나는 절대 좁은 길이 아닙니다. 왜? 이 가치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넓은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기도, 저녁기도, 이번부터 연말까지 한 해를 잘 결산하고 새 출발하기 위해서 기도 시작하라는 마음을 어디 주셨습니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2020년보다 더 복된 2021년을 이 땅에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믿음 아름답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야죠. 왜 어려움 줍니까? 깨달으랍니다. 깨달으라고. 교훈 받으라는 겁니다. 주님 붙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이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로서 너희들 권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인 날은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지금밖에 내 시간 아닙니다. 내일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아무리 보직해도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부르십시오. 주님만 부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부르는 자가 어떤 경우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부르는 자가 반석에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그분이 그 반석을 딱 쳐서 불이 나오듯이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쳐서 살과 피를 우리 위해서 다 쏟았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십시다. 이 믿음의 길을 가십시다.